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합시다. 금요일인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신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했던 이유를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와 신문에 9월 3일자 우리 교회의 설교를 실어놨는데 자기가 답이 되는 내용들을 전부 꺼가지고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냥 다락방을 하면서 답을 줬는데 은혜 받고 저의 후배로 RTS 졸업하고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차칭 저의 제자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한 분씩 문자를 보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신문에 저희 교회 강단에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만은 전면을 다 실었어요. 보통 커트를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해서 실는데 그냥 전면을 다 실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 신앙생활에 목회생활에 내가 왜 복잡하게 됐는지 답이 됐다고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답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도 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고 내 시간표에 맞아야 되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언약된,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 속에 미래를 보는 나가 돼야 돼요. 왜 자살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은 절대 자살하지 않고 견딥니다. 그런데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서 강의했습니다마는 항상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전화가 왔는데 RTS 와서 이번에 강의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지금 다 돼 가는데 사도행전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했던 거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우리의 또 기도회 때 말씀을 주시든지 그게 내하고 맞아야 돼요. 욥기 새벽 기도 때 늘 말씀합니다만 그게 우리 교회하고 지금 내 상황하고 맞아야 돼요. 욥이 나는 이런 것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네게 이 문제가 온 거야. 계속 그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렇게는 아무리 논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욥에게 네가 태어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바다 밑을 아느냐? 궁창을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간지 아느냐? 내가 세상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욥의 신앙생활은 인정했고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큼 했지만은 네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서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했느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닌 데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다 대답도 못하는데 내 의만 가지고 주장했는 부분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욥이 너희보다는 옳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을고 내가 맞다 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욥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시고 베드로 때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속에 있고 언약 성취되는 자리에 있고 언약 흐름 속에 있다. 어떤 문제 환경도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가 부끄러워져요. 저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전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흐름 속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 성취해 나가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전에 나가 부끄러워져요. 예전에 내가
맞닿고 신앙생활하고 주장했던 거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져요. 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험을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일 동안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섬에 도착했었습니다. 276명이 바울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니까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제 나무를 가져가고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단을 가져와가지고 불에 넣는데 그 속에 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아주 중한 죄를 지었구나. 살인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죽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이분은 신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 따라 상황 따라 의심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황 가지고 판단하고 문제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상황 보면서 시험 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보지만은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 너머의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까지 볼 수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장에 틀린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고상하게 종교생활 하는데 거기에는 틀린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것을 말씀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신이구나라고 말해요. 원주민들이 봐가 분명히 독사에 물리면은 죽어요. 그래서 저거는 중죄를 범했구나, 살인자였구나, 그래서 저렇게 물리는구나 했는데 안 죽으니까 또 신이라고 말합니다. 금방 이 사람을 살인자요, 저주받을 자요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금방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로마의 최고의 신, 헬라의 최고의 신 제우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말 잘하는 것과 헤르메스다, 그것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는 그냥 미신 넘치고, 현장에는 맹신 넘치고, 현장에는 광신이 넘치고, 교회는 믿는다 하는데 불신앙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안 믿는 불신앙도 넘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쳐다보고 무조건 믿는데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광신, 미신, 맹신입니다. 광신은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열렬히 믿고 따라갑니다. 특징이 뭔가? 열심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열심 내고 난리지깁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걸 중요시 여기면서 열렬히 광적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열심 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열심을 안 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실제로 그게 광신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상관없는 제 멋대로 열심 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린 전도할 때에 헌신적으로 전도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와 전도와 선교하고는 상관없는 일 가지고 싸우고 하는 거, 그게 실제로 다른데 신앙에 열심 내는 거. 우리 오늘날 보면은요, 이단들 보면은 그냥 이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사람 따라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국 교회에 많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광신주의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이비와 이단인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은 미혹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광신은 사람 중심으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미혹됐는데 잡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그 다음에 점이나 굿이라든지 영적 부분에 미혹되어지는 것이 그게 미신입니다. 점술무당 주실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계획 꺼내놓고 거기에 완전히 헤매게 되는 거, 미혹되는 거, 그런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됐다. 불신자가 볼 때에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불신자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대로 담나고 전도 선교에 미쳐버렸다. 그냥 대강 신앙생활 한 사람이 봤을 때에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못했지만 조금 맛을 봤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답이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조금 알게 되지니까요. 주변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일이 있는데도 이건 45살에 대책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에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면은 세상 60억 인구가 말려도 미친 듯이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생을 걸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맹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따라서
누가 뭐를 얘기하든지 간에 안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맹신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그렇게 맹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뭔가?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이 의심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단이 주는 병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암입니다. 의심은 뭐 천하 없이 갖다 줘도 몰라요. 손에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줘도 의심합니다. 그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말씀을 의심하는 병인 것입니다. 아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저렇게가 되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 중에서 문자로 오는데 그걸 느낀다니까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분들은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응답받는 것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무슨 참고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럼 그분이 10년 믿고 20년 믿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영적 상태는 그저 맨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은혜 받는 것 보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심과 불신은 아주 영적인 병인데 심각한 병입니다. 그게 나중에 사람으로 의심되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신병으로 발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로 개입되어지면은 무서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피 언약 붙들고 출애굽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육신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고 홍해도 갈랐고 마라의 쓴물을 변해서 달게도 변했고 그러면서 무리가 반석에서 샘물도 나오게 하고 불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걸 막아주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걸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40년을 왔구나 하면 될 것인데 육신적으로 그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고 땅 갈라지고 그러면 연병도로 댕기고 이런 것이지요. 오늘 거침없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담났다. 가는 곳마다 맹신, 광신, 미신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쩌면은 내 자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는 훈련 받으면서요. 내가 저처럼 몇 대째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내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구나. 틀린 신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복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게 이적을 행하시고 다 했는데 십자가 지고 나니까 안 믿는 거 있지요. 부활을 의심하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기적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적 안 믿는 거, 다른 기적 믿어가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큰 기적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는데 내가 3일 만에 성전 짓는 거 너희에게 보이리라. 뭘 얘기합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전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기적보다가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믿는데 다른 기적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그거가 안 되지고 그걸로 답이 안 난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되고 그 이름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뱀에 물리고 죽지 않는 그 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고 의사 누가니까 또 모든 사람을 고치는 거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누가는 일부러 기록합니다. 왜?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걸 기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가 가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었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스라엘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야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기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은,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은 바깥에도 일어나는 기적과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도 교회 세우는데, 제가 아는 교회예요. 교회 세우는데 주변에서 그냥 이유 없이, 불신자는 영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방해해요. 쌀집의 주인이에요. 들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결사반대하고 머리에 띠매고 반대했는데 결사반대대로 그만 죽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히면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속인들이 기적 바라는 거, 그런 기적 바라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누가는 10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의 뱀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정갈은 사단이 주는
그 독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육신적으로도 보호받지만은 영적으로 사이비의 독성 있는 메시지에서도 보호받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이비 교주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안 들려요. 그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거기에 광신으로, 거기에 맹신으로, 거기에 미신으로 빠지는 것이죠. 누가는 분명히 의사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의사인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기록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기적이고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전도자와 성도는 영육 간에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든 사람은 환경도 막지 못하고 진짜로 여러 가지 공격도 무섭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불행이 죄악의 증거가 아니다는 걸 말씀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은 죄악의 증거가 아니에요. 욥이 당한 거 죄악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교훈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물린 것은 그 지역의 버블리오 최고 지도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버블리오가 이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 보내가지고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건과 문제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중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문제에 대해서 영적 분별, 사건에 대해서 영적 분별. 바울과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렇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수고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랫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든지 간에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뭐냐?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과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합니다. 어디서 와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육신적으로 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내 이름이 먹칠되느냐, 먹칠되지 않느냐, 내가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거기에 걸립니다. 우리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시공간 초월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래요. 불신자는요,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좀 답답한 게 그래요. 불신자는 귀신 따라대는 거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성도들은 주위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호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 됐냐, 육신적으로 내 자존심이고 육신적으로 전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때를 따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서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저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 보호자가 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법궤 뚜껑에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룹들을 만들어 놓은 시은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의 대제사장이 그곳에 딱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는 곳입니다. 시은자, 은혜 베푸는 곳이란 거예요. 은혜 베푸는 곳.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덮고 있는 시은자, 거기에 스랍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해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게 시은자, 그게 보좌 앞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다,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가 바른 것이 곧 선교지다. 내가 지금 선 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 있는 곳이 지금 선교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 왜 이러느냐? 그거는 성도로서는 틀린 고백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그 집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느냐?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선교지입니다. 목회자 중에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대로 겸손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선교지예요. 우리 가문이 왜 이러느냐? 내가 복음 가진 성도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 교단이 왜 이러느냐? 그건 틀린 얘기예요. 선교지입니다. 요셉은 옥에 갔었습니다. 선교지였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애굽이 선교지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내가 맞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선교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토가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래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새 집에 가되었다는데 그 새 집이 감옥이에요. 무슨 감옥이냐?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하기 전까지는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새 작은 집에 세를 얻어 나누면은 가택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택연금. 그냥 집에 사는데 군인들이 딱 지켜서 바깥에 못 나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군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시위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시위대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졌냐? 가이사 황제 집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가이사 황제 집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오빌로요 로마 황제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여행을 갔었는데 도미틸라 카타콤이란 가봤어요. 저는 도미틸라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도미티안 황제의 손녀가 도미틸라예요. 벌써 그때 황제 집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랬냐? 틀린 질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되면은 모든 기준이 바뀌고 질문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일 반대하는 유대 장로들을, 로마에 있는 장로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어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30절 이전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강론했다. 우리는 눈 뜨면서 저녁까지 누가 복음 받아야 될 건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 이태를 2년 동안 가택연금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전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뭐를 전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오늘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딴 거 붙들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다른 것 붙들고는 세상 이기지 못한다. 진짜 복음을 붙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돼요. 행복해집니다. 언약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 속에 미래를 바꾸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 단체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딴 것 붙들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였는데, 오늘 또 복음 든 전도자의 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잘못된 믿음을 완전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CVDIP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